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함께 이사야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고요. 특별히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은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23장은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로는 팔레스타인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로 당시에는 국제 해상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던 나라입니다. 이러한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윗의 백향목 궁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사야는 이러한 두로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두로가 멸망하였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물론 이것은 두로가 이미 멸망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본문의 두로에 관한 언급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이처럼 두로에 대한 예언을 완료형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다시스의 배들이란 다시스로 운항하던 두로의 무역선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다시스의 배들을 향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로가 멸망하여 그 배들이 두로의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두로의 멸망 소식은 배들이 두로에서 다시스로 가는 중간에 위치하였던 섬인 기띔, 그러니까 키프로스를 거쳐 멀리 스페인의 한 도시로 생각되어지는 다시스에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두로는 일부분은 육지로 그리고 일부분은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국가로서 그 중심은 육지가 아니라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두로 사이의 바다는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말하자면 육지에서 두로 섬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두로 섬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천혜의 요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두로는 오랜 세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는데요. 더욱이 두로는 섬나라라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항해수를 발달시킴으로써 고대 해상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다시스나 기띔도 두로가 축적된 부를 통해서 이룩한 식민지였던 건데요. 참으로 두로는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그러한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조건이 참된 평안을 보장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좋은 조건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는 평안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뿐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한다면 그는 순식간에 그 좋은 조건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보장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고 있다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해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절을 돌아보면 이사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두로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면서 알고 있듯이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에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도 열방 10개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경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10개 나라 가운데 두로를 제외한 9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선포된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두로는 하나님의 선민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지도 않았죠. 오히려 두로는 하나님의 선민을 도왔고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두로가 다른 열방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에 하나가 되고 만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두로가 수단을 목적 삼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로가 수단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물질적 풍요를 절대적 가치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를 통해 식민지를 건설하는 등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즉 두로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돈을 숭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더 이상 수단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돈은 신이었고 그들의 절대적인 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수단에 불과한 돈이 그들에게는 목적이 되고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로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며 신처럼 떠받드는 물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또 사람이 물질을 최우선시하며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두로의 멸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을 허무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돈을 비롯하여 권력, 학식, 명예, 그러한 것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수단에 불과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결말은 두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참되고 온전한 인생,
최고의 목적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필요한 수단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요, 그것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조건과 배경과 상황을 만들기 위한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수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